섭리. 배경음악은 막스 브루의 콜 니드라입니다. 모든 서약들이라는 의미인데 원래는 히브리 대속죄일의 성가곡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섭리.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쁜 일, 악을 허용하실 수 있나? 하나님이 우리의 불행한 일에 개입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섭리인가? 섭리와 운명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섭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섭리에 관한 신학적인 많은 토론이 있고 또 어려운 주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섭리에 관해서 간략하게 정리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리에 관해서 두 가지 카테고리로 주제를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질병이나 절망이나 버림받음이나 불의함이나 상실이나 끝없는 고역이나 이런 악의 문제와 섭리가 어떤 관계인가, 어떻게 섭리는 설명할 수 있나 하는 문제와 또 섭리에 관한 또 자유의지와의 관계, 인간은 그럼 로봇처럼 살라는 건가, 인생에 기쁨이 없나,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자유의지와의 연관관계를 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섭리에 관한 반감이나 또 반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대답하시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름과 높음을 내 손에 쥐려고 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Humble yourself,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섭리. 최후승리 채널의 최승구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기독교 교리를 쭉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기록한 절입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인 12장부터 적용에 대한 말씀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 교리 전체를 떠받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 from him, through him, 그리고 to him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만물이 그렇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드시고 또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또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것이죠.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땅을 적셔 싹이 나고 자라서 뿌릴 씨와 먹을 음식을 주기 전까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고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신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섭리와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악으로 인한 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불행한 일을 겪고 절망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악을 극복해야 된다는 관점에서만 볼 때 그렇게 절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악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해야 하는 것이죠. 악은 목적지를 향한 과정일 뿐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의 결과임을 우리는 욥기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대화를 나누면서 허용하죠. 악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의를 품은 가해자의 괴롭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섭리와 자유의지의 관계죠. 운명과 섭리의 차이점을 먼저 봐야 되겠는데요. 다른 종교에서는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관이, 세계관이 다릅니다.
사주팔자 뭐 이런 것들을 불변의 운명으로 이제 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기독교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인간과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도도 다르죠. 그렇게 불변의 사주팔자를 믿는 사람들은 공포에 감에 있게 되고 두려움이 있게 되고 맹목적으로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맹목성을 가지게 되지만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또 소망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도 다릅니다. 운명을 믿는 사람들은 부적과 또 멍해를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 뭐 돈을 내야 한다, 뭐 이런 멍해들을 안게 되지만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함께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전혀 다르죠. 반대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또 정하십니다. 마치 승리를 명령하고 승리를 위해서는 전투를 명령하고 전투를 위해서는 군대 동원을 명령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그 질서 안에서 수단 분야에서 한 몫을 합니다. 수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몫을 하는 것입니다. 한 몫의 역할을 알든 모르든 각자 행동에는 선택과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도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선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또 맛보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과 왼쪽의 양갈래길에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선택하지 않았다는 그 선택이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질서 전체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기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으로 간추려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얘기한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유의지도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 안에 있고 하나님의 것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밖에 있는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이미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섭리신앙의 열매 있습니다. 섭리를 믿으면 참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되는 것이죠.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위로를 얻고 또 하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아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나 같은 게 내가 무슨 별 대단한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로 인도합니다. 진짜 참 감사는 섭리 가운데 있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그곳에 천국에 함께 있도록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의 목적입니다. 그 섭리의 목적에 이어서 그러면 그 섭리의 증거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섭리의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악의 존재로 인해서 당황하고 흔들리지만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이나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의의 필요성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죠. 세상 살면서 업적과 세상 일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 생각 안 하게 되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생각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별로 생각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을 십자가가 알려주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접하는 죄인들마다 삶이 변화되고 평화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바로 절대 선의 근원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십자가만이 진짜 능력이고 십자가가 바로 진짜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바로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한 능력과 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가장 큰 섭리임을 깨달으며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아버지의 돌보심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명심하며 오직 그 나라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부르심의 소명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